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웨스터민스터 대여리 문답과 기독교 강독회를 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시고 진리를 배우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웨스터민스터 대여리 문답 오늘은 제3과 하나님의 작정, 우리 6번째,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선택하신 것 이외에 하나님은 그들을 무엇을 향해 선택하셨는가, 이 부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이제 천사에 대한 것.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궁극적 초점은 사람, 인간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그 방편을 향해서도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선택하신 자들은 영생을 얻는 방편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하신 것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믿고 그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도록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리문답에 보면 알겠지만은 그 방편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또 누군가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를 구원하실 것인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미니아는 여기서 이제 여러 부분들이 많이 틀리죠. 알미니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의 그 하나님의 구속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에 초점을 둡니다. 하지만 이 칼빈주의, 성경적 우리 교리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그 방편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렇게 선택하신다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주권적인,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전능하신 분임을 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권위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없습니다. 또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가 미치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것을 하시냐,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에게 항의하거나 감히 하나님에게 대들 수가 없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8번째, 하나님께서 지나치시는 사람들의 경우 그들을 영생으로 선택하지 않으시고 지나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구원에 있어서 이제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고 구원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예정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자, 성경은 하나님이 이 지나치심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고 설명한다. 맞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그것을 사람하고 의논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외부적인 다른 그 어떤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결정이 변경이 되거나 선택이 되거나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이게 가장 그 칼빈주의나 어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거부 반응이 크죠. 근데 우리는 그걸 거부 반응을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선택하지 않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것은 사람의 업적이나 생활이나 인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에 근거한 것이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또 누군가를 구원하지 않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업적이나 생활, 인격, 능력,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사역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나치실 만한 이유가 없음을 의미하는 말은 아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나치시는 이유가 그들의 인간적 인격이나 업적이나 행실 때문이 아니라 단지 우리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한 뜻의 기인함을 의미한다. 예. 자, 굉장히 중요한 그 교리 지금 항목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적인 능력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전혀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이 그 자신의 능력과 그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9번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지나치시는 사람들의 경우 그들이 불명예와 진노를 받도록 미리 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자, 그들을 불명예와 진노를 받도록 정하신 이유는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이다. 그렇죠? 죄.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가 왜 멸망하냐? 그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자칫하면 계속 이제 해보면 그들의 죄가를 가하여라는 표현에 주의하라. 따라서 어떤 이들은 영벌에 처하기로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예정은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에만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우신 속성에 기초한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나치시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들로서 죄가를 받기 당연히 하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다. 악인들은 지옥에서 그들이 마땅히 당할 형벌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그들을 대하셨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죄인이 멸망한 때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멸망했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멸망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문답에서도 악인들이 절대 지옥에서 하나님의 어떤 선택과 예정을 받지 못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은 정의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도 그릇된 게 없지만 사람은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죄입니다. 죄.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 구원받은 죄인들, 구원받은 성도들도 교만하면 안 되겠죠. 어떤 자기 어떤 능력이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 어떤 무언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또 아니고, 또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이 역시 자기에게 어떤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또 인간의 의지, 인간이 그 죄에 대한 책임과 죄책, 이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이해를 벗어나는 굉장히 오묘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이 교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고, 그 가운데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었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예정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어떤 궁극적인 사랑과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사실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할 필요는 없죠. 왜?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택함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그건 사람이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회개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10번째 질문 보면은, 어떤 이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가정해 보자. 만일 내가 영생을 받기로 예정되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든지 말든지 영생을 받지 않겠는가?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노력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이러한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는가? 자, 이러한 주장은 선택 교리의 가장 대표적인 오해예요. 그리고 이제 칼빈주의 중에서도 하이퍼 칼빈이즘처럼 극단적 그 하나님의 주권주의자들 있죠. 하나님은 구원의 방편을 배제한 채 사람을 영생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 구세주로 믿는 것까지 예정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생을 받기로 선택되었다, 선택받지 못했다. 지금 이걸 우리가 깊이 파고들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이게 사람이 해야 될 일. 우리는 칼빈주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우리 한국교회는 뭐 장로교인들도 칼빈주의를 몰라요. 장로교리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 예정, 구원, 여기에 대한 오해도 많고, 또 이 세대주의자들이 거짓말로 이 칼빈주의를 왜곡한 그런 정보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칼빈의 예정론, 선택, 구원을 아주 거부감이 심해요. 우리가 이 교리를 그러나 제대로 안다면,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선택과 예정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믿음을 끝까지 책임지고 안전하게 이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작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장로교, 또 우리 개국 핵심 교리니까 차차차차 이것을 잘 이해하면서 배우기를 바랍니다.